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많이 보았던 장입니다. 그리고 역대 이래로 계속 전쟁에 끊임없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 12장에 누구가 아브라함의 후예인가의 그 복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무엇인가 하면 참되게 그 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슬렘과 중동에서 모슬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싸움이 역대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두 민족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라는 이 복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많은 전쟁을 해왔고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누구가 언약의 백성이며 누구가 참되게 아브라함의 그 후예, 즉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산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어떠한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 속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어느 때 우리가 전번주에 보다시피 3장, 6장, 9장, 11장으로 겪어오며 인간이 또 어느 상태로 돌아갔습니까? 창세기 3장과 같이 또 완전히 타락되고 완전히 어떻게 마지막 죽음에 임하는 상태로 또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떠나서 어디에 임합니까? 에덴 동쪽에 임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 모든 문화가 발달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무엇입니까? 닥치고 있는 문제와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만사의 결론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역사도 무엇으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지금 단지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가 보이는 안목,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경, 더욱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자신이 모든 삶의 평안을 위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평양 전쟁 이후에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의 형세를 보며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패권 전쟁과 미국의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용 모든 그 안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속에는 엄청적으로 숨겨진 무엇을 경제 타산과 경제 이후에 그 흐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잡을 수 있는 길을 잡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중국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역대하로 보게 되면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무역하든지 우리가 모든 산업을 개출하려면 제일 큰 운송구역이 무엇인가 하면 물류입니다. 그런데 물류 중에서 제일 많은 량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해상물류가 1위고 그 다음 육상물류인데 우리도 알다시피 중국의 주변과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육상이 기본상 막힌 상태이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몽이라고 이다일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자신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육상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상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해상 통로를 열다 보면 어디에 있으면 말레이시아가 있고 또 우리가 소말리 그쪽에 어떻게 해협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만 해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면 물류의 제일 큰 영향이 즉 타격을 받는 한국은 100% 타격받는 것이 대만 해협이 중국에 들어가 버리면 한국은 중국의 견제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태평양을 통해서 물류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소부분이지만 대반떡이 어디에 대만 해협을 걸쳐야만이 물류가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쟁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도 알아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며 앞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이는 경제적인 패권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이 모든 해협을 장악했고 완전히 무엇인가 해상 제국이라는 큰 나라로 세웠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장악하며 전 세계를 장악하다시피 모든 것을 잡았대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때 어디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이 강대했지만 한 몇백 명이 안 되는 즉 500명도 안 되는 청교도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대한 영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대륙에 내리기 전에 어떻게 원시인들도 있고 거기에 대적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륙에 내려서 제일 처음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이 학교이고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 그게 농산물과 자기의 거주집을 시작하며 미국에 시작되었습니다. 바톤이 무엇인가 하면 바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모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그 위치를 귀히 여기사 무엇입니까? 미국을 최대로 왕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의 흐름에 어느 위치였고 우리가 이 분쟁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느냐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데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사적인 데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도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말씀이 어디로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실이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위급하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시달려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의 환경적으로 어떠한 우상이나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놀란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전에부터 이 가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롯 그리고 어떻게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구가 가자 했습니까? 데라가 지금 가나안 가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라가 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까지 못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롯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나의 살 것과 나의 터전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에 동기가 있고 나의 것이 어떻게 잘 되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신앙이 떠날 때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아무리 말씀 성경 100벌 1000벌 봐도 어떻게 절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보면 볼수록 무엇이든가 롯처럼 무엇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문 앞에 딱 앉아서 갔다 왔다 지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무엇인가 지적과 징책과 사람을 괴롭히는 데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무엇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소돔과 고모라 미문에 딱 앉아서 무엇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징책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어떻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왔을 때 그 백성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관원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를 해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롯이 계속 누구를 괴롭혀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서? 소돔과 고모라 민문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약간 알았다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간의 말씀을 알았다고. 그것으로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 많은 초신자들 어떻게 가족과 같이 나오면 제일 힘드냐? 무엇 때문에? 왔다 가면 지적받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예배 들고 까딱 잡으고 집에 가면 어떻게? 엄청 지적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왜 잤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예배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배 어떻게 피할까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재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에서 그래서 가만히 숨어 교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같이 있다 보면 교회 나갔다 오는데 집에 타고 오면 또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 제목이 무엇이고 본문이 무엇이나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구하고 말 맞추는가 하면 저희 누나한테 물어보면 오늘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고. 근데 또 깜빡하면 이분도 또 잡으러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 집에 가서 욕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버린다? 징책과 나의 규정에 매여서 절대 말씀이 임하지 못합니다. 롯이 그것이 임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데 엄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도 어떻게 계속
자신도 패망해 가더란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까지 와서 어디에 빠집니까? 가족이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절체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교회까지 와서도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롯이 같이 누구 따라?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데라는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중도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일어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이 계열 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누구가 떠날 때?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15장에 또 무엇인가? 그 음성의 결론이 우리의 예배 속에 어떠한 결론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때 그것을 실패함으로 그 후손들이 망해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 구약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리라는 그 예언과 그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때 보게 되면 무엇이라는 건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만 있으면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가나안에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기근이 임함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만약시 복음의 참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 땅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누구가 달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빠질 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서면 훅 모여듭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사사로 일떠서면 그 주위에 모였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 혼돈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 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의 위기에까지 닥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생각한 것이 베냐민이 지금 위기에 닥치게 되어서 어떻게? 요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무엇하라? 사람을 빼앗아서 완전히 후대를 이어가는 그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무엇 때문에?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다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서야 될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보이는 것을, 자기 만족을. 그래야 해서 보다시피 예루살렘의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나오미가 무엇을 떠납니까? 그 예루살렘의 기근이 임함으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나오미 이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없애고 무엇합니까? 룻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언약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 장면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돌아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떠날 때 실패함을 보고 항상 언약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가 무엇인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를 살리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말일에 와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고 외적으로 어떠한 것이 드러났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무엇만 보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어떻게
좋은 것,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만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불신자들마저도 볼 것이 많다, 지혜로운 말씀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데라와 같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 무엇에 그 속에서 어떠한 축복 받을 것인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는 중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자신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롯과 같이 가나안 속에 와서도 무엇을 봅니까? 자신이 이루실 외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모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롯은 마지막 어떻게? 최망에 빠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고 중도에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이 안 들리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무엇에 빠졌더라? 보이는 것에. 아는 것 같지만 외적인 것에.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자신이 만족스러운 데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심판도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 도취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이 낳은 것이 어떻게? 영웅호걸이 되니라.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 네피림 시대, 즉 타락된 천사가 이미 이 땅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타락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분쟁과 지금이 엄청 시사가 복잡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엄청 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씀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믿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나이과 나의 동기만 위해서 신비적인 것이고 나의 욕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엇하고 있는 건 나의 욕망과 나의 신비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적들이 없느냐? 기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적들이 따르고 있는 데서 그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롯이 무엇을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 나쁜 소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소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많은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게 합니다. 약속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신 약속.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무엇을 하는 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모든 중동의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그런데 모슬렘의 근본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모슬렘들은 어떻게 이 성경 구절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속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구의 족속? 에서의 족속이랍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래서 모슬렘들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거짓말쟁이고 자신들이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의 제가 많은 그 서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래 많은 전설들도 써놓은 것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엄청 교활하고 거짓말만 하는 장면을 써놓고 자신들이 완전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보다시피 우리도 알다시피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삭으로 낳은 자. 그러면 이삭으로 낳았는데 이삭으로 낳으니까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육신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낳은 자녀는 누굽니까? 오직 이삭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약속으로 나온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야곱이 그 뒤에 행위보다도 앞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면 무엇으로 봅니까? 육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야만이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가 멸망에 이르렀고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성공의 표준과 이 땅의 어떠한 물질적인 표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 우리가 모르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무엇을?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권세 잡혀 있었습니까? 사단 속에 죽음의 권세가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속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비결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성경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뭐든 우리가 어느 때부터 사망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죽음이 사망이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그가 친히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근본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생의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속으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에 매여서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할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살 때부터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롯처럼 자꾸 추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패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루신 것을 어떠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와 환경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 문제와 환경이 넘어서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 속에 돌아오라고 주신 문제와 환경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지적하고 환경을 지적하고 사건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허랑망탕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허무한 데 빠진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약속과 그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이 된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도달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지라도 그거는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보게 되면 항상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대라는 어떻게 가나안 땅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그 후대까지 어떠한 유한을 남깁니까?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될 줄. 그리고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이렇게 되면 나의 행복할 줄 아는데 이루지 못하고 항상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이루신 것이 누구를 알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도 어떻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왔으면 경제가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문제 왔으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론 내리는 것이 그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결론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을 때 기근이 오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해결될 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무엇이 옵니까?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엄청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합니까? 약속 속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가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 지금 우리가 보이는데 부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본 무에서 근본 불가능해서 그가 누린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진정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에서 유의 힘과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을 모르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진정 모든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약속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고 나라 망했고 그것이 하나님 할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큰 지혜로 성전을 지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윗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지켜줬지만 그 뒤에 가서 나라가 불리합니다. 나라가 불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다 족속은 지켜줬지만 무엇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놓칠 때 흩어지고 포로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어떻게? 잘못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데서 우리가 잘못을 포옹하면 그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잘못한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번민히 여기시사 잘못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어떻게 포로로 총리가 되는 것이 세계의 이름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약속 속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하면 차후에 보게 되면 완전히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던가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무기력과 나의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장세전에 예배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역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완전히 혼돈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으므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알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굴에 임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는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외적인 것 따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봅니까? 돈이 복이라고 보고 명예가 복이라고 보고 이 땅의 출세가 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와 이 땅의 출세와 이 땅의 경제를 소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롯과 같이 됩니다. 그것이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창세기 6장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왔습니까? 사람들이 사사를 따르다 보니까 계속 안 돼서 우리도 다른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는데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엄청 어떻게 그가 외교나 모든 것이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참된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2, 3, 7, 5천 정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모든 배경을 누리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안정된 것이 나의 만족이 결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예루살렘의 당시의 스데바니 사건이 그것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무엇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현재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심이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에 놓치고 무엇합니까?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 나의 신앙의 결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신앙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떻게 모든 증거가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참된 것 그것만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과 한이 안 생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위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한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고생하면도 그거 해야 되는지, 왜 한이 안 생기는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한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볼 때면 나의 죽음과 모든 것이 상관없이 어떻게 그 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잡았을 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삶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에도 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 그러므로 그가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는데 그가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는데 그는 무엇인가? 죽음에서 부활, 무에서 유인, 모든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배경 속에 누릴 수 있느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치에만 있었는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일을 보게 되면 그 위치에 간 모든 사도들에게 누구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데 손만 얹었는데 무엇이 임해버립니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 우리가 하늘 가지고 그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리더가 해야 돼야 되지. 서밋이 돼야 되지. 참 힘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됐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출세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어서 서밋이 되어서 이 복음 끌어야 어렵지 않은 소리. 세상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기준으로 세워져서 그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알고 어떻게 그 속에서 세워지고 그 한을 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실 때부터 무엇이라? 복이 근원이라. 무엇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까? 여기에만 있으면. 아담이 무엇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에덴에만 있으면. 무엇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잡고. 하나님이 약속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누리게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내 몸으로 체험하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설계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무엇이든 너는 복이 되리라. 즉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예배마저도 실패합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바라는 동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기에 자꾸 빠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면 그에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 보이는 데 빠집니다.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결론입니다. 복의 근원.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 나는 저주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계속 도는 것입니다. 무엇을 몰랐더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 들을 때 마음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미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만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복이구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라. 그리고 어떻게?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결론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의 축복이 유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전쟁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하며 그리고 어떻게 이삭의 후손하며 서로 혈육으로 다투고 있는데 누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무슨 유업? 유업. 이 유업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놓치냐? 약속을 잃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포로되고 흩어졌나? 약속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러면 포로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위치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위치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완고하죠. 그 위치에 서서도 어떻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본 모르드게고 이런 분들을 또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이 무슨 성전 짓는다고. 저 백성들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 탁 굴러도 다 무너질 것 짓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비웃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다 다시 와서 성전 건축 믿어 앉습니다. 어떻게? 제 성벽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서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인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때 한쪽으로 무기 차고 한쪽으로는 성전을 짓고 마지막 그 성벽 위에서 뭐냐면 춤춥니다. 무엇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 무너진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져 지금 위에서 뛰어도 지금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치를 잃어버릴 땐 세상에 속아서 어떻게 세상 말에 빠져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 받을 때부터 무엇이라고?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복의 근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려서 복의 근원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돌아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시사 돌아설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설 때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이 약속 속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최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완강하게 세상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필요없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구약의 그 모든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사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경쟁부역이 아니라 호주 아니면 필리핀 쪽으로 보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남아와 마지막 속에 이루시는 그의 위치를 우리가 보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분쟁 지역의 경제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로 서 있기 원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이 모든 복잡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방향이 더욱 어디냐? 우리가 그 속에서 인도받고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또 그의 계획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자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는 오후에 2시에 우리가 2부 예배, 이후에는 계속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8시는 중국어 예배, 10시 반부터는 한국어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어 예배,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찬양을 해서 8시에 정식으로 중국어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 장로님 예배 인도와 설교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사모님이 예배 인도와 설교하시고 왜 그러냐면 뒤에 신학교들이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시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알고 아니면 화요일 날에 또 와서 목사님 예배 없어요 아니고 무엇입니까?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은 이번 주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에는 오전 오후 제가 주일날 이 모든 4가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장로님, 금요일날에는 사모님, 이렇게 우리가 한 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잡고 은혜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크게 드러나게 해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마음과 손길을 담아 헌금을 드린 이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숨겨둔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숨겨둔 주님의 제사들과 숨겨둔 최대의 체력으로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배경이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을 잡고 복의 근원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